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을 때 독일의 아우슈비츠 강제 수용소에는요, 수만 명의 유대인들이 갇혀 있었습니다. 수용소 벽에는요, 그들의 힘든 생활에도 용기를 주며 고통의 그 시간들을 견디게 했던 그들의 글들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중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설교의 주제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도착이 좀 늦어질 뿐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가 다시 오실 것을 믿고 있다. 단지 그의 오심이 좀 지체될 뿐이다. 구약 성경에는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초림의 약속이 456회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예언대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주의 탄생의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의 재림과 관련된 예언은 어떻게 될까요? 신약과 구약을 모두 합치면 1518회가 나옵니다. 신약과 구약의 이야기 속에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는 무려 1518회, 예수의 초림 처음 오신다는 이야기에 무려 3배에 관련된 3배보다 더 많은 양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신약에만 300회. 따져보면 신약의 28절마다 한 번씩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예수께서 다시 오신다 말씀해요. 그만큼 분명하고 반드시 이루어질 사건이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의 이야기라는 거지요. 그다음에 왜 지금도 주님은 오시지 않을까요? 성경적으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안 믿는 사람 없이 모든 사람들이 믿어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심판하기 싫으신 하나님의 마음이 그 속에 있기에 예수의 재림을 조금 더 지체하고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한 그 복종과 순종이 온전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시면 상 주실 때 무엇을 따라 주실까요? 우리의 믿음과 함께 그 믿음을 쫓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했는지, 주님의 뜻에 얼마나 많이 복종했는지 그 양에 따라 상은 정리가 될 거예요. 우리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 우리의 복종이, 우리의 순종이 온전하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세 번째 이유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은 하나님의 시간법과 우리의 시간 계산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대요. 근데 우리는 하루는 하루예요, 천년은 천년이고.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라요. 계산법이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그 재림이 곧 오리라 말씀을 했지만 지체되고 이렇게 오랫동안 지연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도 주님은 다시 오셔요. 오시되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것처럼 감각적 표현으로 보여지고 들려지게 오셔요. 보여지더라, 볼지어다. 재림의 날짜와 시간은 당사자인 예수도 모르고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하늘 아버지만 아시지만 볼지어다,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본다는 말은 모든 사람들이 안다는 거예요. 재림을 안더라, 재림이 있음을 알고 재림의 순간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 애곡하리라. 볼지어다
애곡하리라. 보여지고 들려져요. 애곡하리라. 어떤 사람은 상을 받으며 막 기쁨의 눈물을 흘려요. 어떤 사람은 심판을 받으며 고통의 눈물을 흘려요. 애곡하리라. 애곡하리라. 그러므로 그 날과 그때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예수의 재림은 분명하지만 그 시간을 알 수 없기에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거예요. 규칙적이며 꾸준한 기도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이야기,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그 말씀을 나눌게요. 오늘은 두 번째, 어떻게 마지막 날, 만물의 마지막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번째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첫 번째가 기도하는 거라면 두 번째는 사랑하는 거예요.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8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어떻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저는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서요 가슴이 뛰었어요. 내 자리가 저리가 아닌가? 저리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갑자기 잠깐 까먹었어요. 설교하는 자리가 아니라 찬양대에 앉아서 막 제가 전에 테너를 했거든요. 청년 시절에. 그럼 막 테너 음을 내면서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막 그렇게 은혜 받았어요. 여러분도 은혜 받으셨죠? 우리 한번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시원찮에도 고맙다고 한 번 더 격려하면서 박수를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길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맞아요. 우리가 은혜를 받고 은혜를 경험하는 건 다른 사람이 주님을 향한 열정이 보여줄 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열정, 실력 위에 열정이 있어요. 실력, 우리 본명과왕이나 어떤 트로트 오디션 많이 나오죠. 현역가왕 막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우리의 가슴을 찡하게 울리는 가수의 모습을 봐보세요. 거기 나오는 사람들 노래 못하는 사람 없어요. 얼마나 노래 잘하는데요. 실력이 최고예요. 근데 동일한 최고의 실력을 가진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은 우리 가슴을 울리고 어떤 사람은 뭐야? 우리 가슴을 닫아버릴까요?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전달은 뭐죠? 전달은 열정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열정 안에 실력을 심고, 열정 안에 우리의 가슴을 심고, 열정 안에 우리의 호흡과 우리의 마음을 심으면 그 열정이 뜨겁다 보니까 그 열정과 뜨거움은 우리의 가슴을 녹이며 그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부르는 가사와 음정 속에 그들의 삶이 느껴져요. 그래서 눈물이 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4장 8절의 말씀 속에 보니까 서로 사랑하라. 근데 앞에 보니까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해라. 여러분, 처음 결혼하기 전에 남편과 아내, 지금 결혼하기 전에요,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 때 저 사람 없으면 나 죽을 것 같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거짓말하지 말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어떻게 결혼했죠? 저 사람이면 다 될 것 같은 마음이 우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결혼한 거예요. 이게 열정인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리라. 목숨을 안 바치겠지만 그 마음은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열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하는 거예요.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이 뜨거움이란 말은 열정적으로 그냥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있으면 좋고 없으면 괜찮아, 그런 거 말고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사랑으로 다 타도 돼. 그러니까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 말씀을 줘요. 이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은 여러 가지 모습이 나타날 수 있겠죠.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그네를 대접하며, 병든 자, 고통에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해주고, 우리의 물질을 주며 그들의 짐을 함께 질 때, 이 뜨겁게 이렇게 나눌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서로 감각할 수 있어요. 사랑은 감각되어져야 돼요. 내가 베푸는 사랑을
저 사람이 알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 사랑해, 알아야 돼, 이거 말고 진짜 알아야 돼요.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할 때 내 안에서 저 사람의 사랑이 알려져야 돼요. 알지 내가 너 사랑하는지 이건 전혀 몰라요. 통하고 통하는 사랑, 그 사랑이 바로 오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어느 가정에 아빠와 엄마 그리고 7살 난 아들과 5살짜리 딸이 함께 사는 집이 있었어요. 어느 아빠가 산을 좋아하나 봐요. 아들과 딸을 데리고 등산, 산에 가다가 그만 교통사고가 났네요. 아들이 크게 다쳤어요. 그래서 병원에 가 응급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부족했어요. 갑자기 또 피를 구하려면 또 쉽지 않잖아요. 가족 중에 누가 그 아들과 피가 혈액형이 같은지 봤더니 엄마와 아빠는 줄 수 없고 5살짜리 여동생이 그 오빠에게 피를 줄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다급한 아빠 딸에게 말합니다. 얘야 오빠가 오빠에게 피를 줄 수 있겠니? 오빠가 수술을 해야 되는데 피가 부족하대. 내 피를 빼서 좀 주면 어떨까? 이렇게 물었어요. 딸아이는 이 질문에 잠시 생각을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수술이 끝났습니다. 의사 선생님, 수술 잘 되었습니다. 얼마 안 있으면 건강하게 태어날 것 같아요.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말을 할 때까지 딸아이는요, 뭔가를 준비하듯 침대에 빠듯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뭔가를 준비하듯. 아빠 말합니다. 내 덕분에, 너 덕분에 오빠가 살았구나. 아빠의 말에 딸은 작은 소리로 아빠 정말 잘 됐네요. 그런데 나는 언제 죽게 되나요? 이 아이가 뭘 준비하고 있었죠? 침대에서 죽음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니 무슨 말이냐? 죽더니 내가 왜 죽어? 피를 뽑으면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5살짜리잖아요. 피를 뽑으면 죽게 되는 거 아닌가요? 잠시 침묵이 흐릅니다. 아빠가 그 말을 했어요. 그럼 넌 죽을 줄 알면서 오빠에게 피를 주었단 말이냐? 피를 뽑아주고 죽으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피를 뽑아주면 죽는 줄 알고.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전 이 부분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넌 죽을 줄 알고도 피를 뽑아줬니? 예, 전 오빠를 사랑하거든요. 마구마구 사랑하고픈 마음이 막 일어났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도 그렇죠? 예. 갑자기 감동의 순간에서 등골이 오싹한 순간으로 바뀌어버렸네요. 이처럼 사랑은 메마른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감동과 여유를 줘요. 여유를 줘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은요, 이 치열한 인생의 현장은 우리의 그 공간을 빼앗아갑니다. 이 사람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일을 하며 때로는 우리 에너지를 사용하고 우리의 마음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하며 살아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현장이잖아요. 잠깐 실수하면 때로는 우리가 위태하게도 하고 위기를 만나요. 웃으면서도 우리는 뭔가를 생각해야 되는 굉장히 복잡한 것이 바로 우리 삶이에요. 이런 삶은 우리의 공간을 빼앗아간다고요.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을 빼앗아가요. 우리의 마음을 점검하는 공간을 빼앗아갑니다. 마음에 그 여유가 있어서 마음이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빼앗아갑니다.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을 빼앗아가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가 생각을 정리하는 공간을 빼앗아가다 보니까 이런 일에 삶에 취하다 보면 생각 없이 사는 거예요. 생각 없이. 그러니까 말하잖아요. 오늘 너무 바빴어. 밥 먹을 틈도 없었어. 밥 먹을 공간을 빼앗아간 거예요. 일이. 이러면 관계가 깨집니다. 나와의 관계가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아가게 돼요. 돈은 많이 벌어도, 권력은 가질 수 있으나, 명예는 가질 수 있으나, 이런 어떤 내 마음의 공간, 내 인생의 공간, 나의 영혼의 공간을 빼앗기는 그 순간에 우리는 외톨이 외로운 자가 되어서 뭔가를 쫓아가는 중독증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자 인생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랑은 이런 공간을 회복합니다. 사랑을 경험하고 사랑을 주면 내가 누군가를 사랑해서 사랑을 주는데 그 사랑을 준다는 것을 내 안에서 알게 되면, 누군가 나를 사랑해서 그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면 사랑이 내 안에서 알아주고 사랑이 내 안에 있음을 보여주고 사랑을 알게 되면 내가 잃었던 공간들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공간이 회복돼요. 그럼 뭐가 회복이 되죠? 영성이 회복이 돼요. 사람을 만나는 공간이 회복이 돼요. 그럼 뭐가 회복이 될까요? 관계가 회복이 돼요. 관계가. 내 안에 쉴 수 있는, 내가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이 내 안에서 회복이 돼요. 그럼 내 안에 뭐가 생길까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 그래서 사람이 여유 있는 사람과 여유 없는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운전할 때도 여유 없는 사람은 어떻게 운전해요? 막 함부로 몰아붙입니다. 못 기다려요. 못 기다려. 앞에서 깜빡이, 노란 깜빡이 깜빡깜빡 키면서 뭐가 문제가 생겼는데도 여유가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이, ABC 주스 에이, 그러면서 막 그냥 빵빵거리고 막 소통이 올렸다가 막 그리고 막 씩씩거리며 막 발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하죠. 왜죠? 급해서인가요?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여유가 있으면요, 갑자기 앞에서 깜빡이 남고 쫙 쑥 들어오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유가 있을 땐, 아이고 바쁜가 보다, 내가 양보해줘야지, 운전 조심해야 돼, 그 마음으로 여유 있게 쫙 비껴줘요. 뭐의 문제죠? 여유의 문제예요. 사랑을 통하여 내 마음이 숨을 쉬고 내 마음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생기면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여유가 생기면서 삶의 모든 것에서 차분히 실수하지 않고 살아가요. 이 힘이 어디 있다고요? 사랑에 있다고요. 바로 이 사랑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제공해요. 세상에는 이런 사랑이 필요 없는 엄청 부유한 사람 없습니다. 반대로 이런 사랑을 하나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사람도 없어요. 모든 사람,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은 그 사랑을 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과 근거 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말씀 함께 찾아봅니다. 신약 279쪽이 있습니다. 사랑하되 이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은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을 말씀해요. 자, 이 말씀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때, 누군가가 우리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옳은지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4절에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오랫동안 읽으면서 5절에 무례함에 대한 그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랑과 무례함? 제가 무례함에 대한 이야기를 좀 설명하고 읽어볼게요. 무례함 이해가 안 됐는데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정리했어요. 사랑과 무례함,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이 무례함은 사랑의 감정에 관련된 감정의 문제예요. 예를 들어 나는 저 사람이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네, 결혼하신 분들이 있다 하시면 안 돼요. 남편 빼고 아내 빼고.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나는 너무너무 저 사람이 좋고 사랑스러워서 막 표현해요. 사랑해, 좋아해.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먹을 것도 사주고 막 선물도 줘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안 좋아해요. 부담스러워해요. 별로 안 좋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 사람, 나는 멈춰야 돼요? 계속해야 돼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 나무 없으니까 계속 찍는 거예요? 멈춰야 돼요? 계속 찍어야 돼요? 멈춰야 돼요. 안 멈추고 계속 찍으면 이게 무례함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서 이거를 스토커라고 그래요. 이런 경우를. 세상에서 스토커하지만 오늘 성경은 무례하다 그러는 거예요. 가족과 연인과 부부와 친구 사이에서 내가 좋다고 상대방이 좋아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의 허락 없이 뭔가를 막 해요. 이럴 때 뭐라고 그래요? 나 좋은데 내가 좋아서 이 사람 막 내가 좋으니까 이 사람도 막 해주는 거예요. 내가 짬뽕을 좋아하니까 중국집 가면 무조건 짬뽕 시켜줘. 이 사람은 뭘 먹고 싶어요? 아니요, 삼선볶음밥. 삼선볶음을 먹고 싶은데 내가 짬뽕을 좋아하니까 맨날 삼선 짬뽕을 시켜줘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왜? 난 삼선볶음밥 먹고 싶었는데. 난 밥 먹고 싶은데 면을 시켜주니까 승질이 안 나요. 그냥 던져버리고 싶죠. 삼선 짬뽕 탁 던져버리고 싶지만 던질 수 없으니까 그냥 한두 자락 먹고 나는 배불러 그러고 놓는 거예요. 진짜 배불러서가 아니라 이 사람이 무례하기 때문에 그냥 하는 거예요. 이걸 무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 무례가 정리됐죠? 어떤 건지. 제가 무례를 잘 몰랐다가 정리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13장 4절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 중에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이 있고요, 부족한 것이 있고요, 요즘 요청되는 게 있어요. 요즘 요청되는 거. 자, 요 세 가지를 구분해서 한번 3, 4절에 7절 말씀은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사랑의 여러 모습 중에 우리가 잘하는 거 있습니다. 잘하는 거, 쉽게 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잘 안 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요즘 살아가면서 내게 필요한 거, 내가 요청되는 거 있어요. 저는 요즘 7절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며 견디느니라, 이거 좀 필요해요.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 단순히 사람과의 모습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나와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필요한 사랑의 모습이에요. 제가 요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좀 참아야 되나요? 좀 믿어야 되나요? 바라야 되나요? 견뎌야 되나요? 하나님, 그런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사랑은 이렇게 여러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여러 모습 중에 우리가 잘하는 것과 부족한 것과 요즘 요청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2장의 말씀 속에 보면 2장 끝에 가면 예수 재림하셨을 때 서로가 서로에게 증인이 된대요. 증인. 제가 여러분을 증인하고 또 여러분이 저를 증인해 준대요. 제 사랑하는 아내가 저를 증언해주고 제가 제 아내에 대해서 증언하고, 서로가 서로를 증언하는 자리가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자리라고 그래요.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제 아내가 저를 하나님께 증언한다면 어떻게 증언할까? 제 아이가 3명 있는데 3 아이들이 저를 하나님께, 하나님 제 아빠는 그러면서 증언한다면 어떻게 증언할까?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저희 목사님은 이래서 증언한다면 어떻게 증언할까? 그래서 이런 바람이 들었어요. 아내는 저를 증언할 때 이렇게 증언하면 좋겠다. 장작을 넘어 수처럼 오래 가는 사랑의 사람이었다고 증언해주면 좋겠다. 젊었을 때는 장작처럼 사랑했으나 지금은 그 장작이 타고 타서 수처럼 가 오래 그 열기가 지속되는 거 있잖아요. 그처럼 사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증언해주면 좋겠다 마음이 있어요. 자녀들은 아빠를 바라보면서 듬직한 삶처럼 큰 사랑을 베풀었어요. 이렇게 증언하면 좋겠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목사님은 파도처럼 풍성한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증언해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향해 말씀하는 거죠. 수고했어. 너는 변하지 않는
끝까지 나를 사랑한 사람, 너는 나를 끝까지 사랑한 사람, 그런 증언 듣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족과 또 소중한 성도들과 여러분 함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증언을 듣고 싶은가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떤 증언을 해주시기를 원하시나요? 저는 사랑의 본체 되시는 예수의 손에 붙들려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주님의 재림의 순간이 칭찬과 상을 받는 기대되는 순간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너무나도 큰 사랑을 받아 이 자리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 본받아 우리도 사랑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재림하셨을 때 우리를 증언해주는 사람이 하나님, 이 사람의 사랑 때문에 제가 주님을 보았고, 이 사람의 사랑 때문에 제가 흔들릴 때 요동하지 않았고, 이 사람의 사랑 때문에 제가 온전히 주님을 잘 생겼습니다. 사랑의 좋은 분입니다. 이런 증언을 받는, 또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그래 너 수고했다, 내가 너의 사랑을 안다라는 그 칭찬받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